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함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성경을 새벽에 한 장씩 읽으면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성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황 목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돼요. 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진리를 우리가 맛을 보면요,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창세기 47장 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48장, 49장으로 야곱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 집사님도 그러고, 우리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또 우리 장 권사님, 어떤 분도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다 위대합니다. 그렇죠? 영화를 찍지 않고 책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입니다. 지난 녹화물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을 영화로 만들면은 아마 극적인 장면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문자로 쓰는 책보다요,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더 리얼합니다. 글 쓰는 분들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글을 잘 써서 책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사실적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럽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요, 바로가 몇 살이나 됐냐, 몇 년이나 살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만 140년 살았습니다. 깜짝 놀라죠, 바로가. 얼마 안 살았다고 하면서 130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13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이런 말이거든요. 라. 영어로 말하면요, unpleasant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unpleasant.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살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퍼요. 또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도와주셨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을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큰 재산도 모으고 자식들도 여럿이 있는데 부인이 넷이나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은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 험악하다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서 말씀 드리지 않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터인데 하나님, 나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토록 너한테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내 은혜를 그토록 많이 입었는데 아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도와줍니까? 그렇죠? 자식들 용돈도 주고 기분도 맞춰주고 때가 되면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하는 말이 재미 하나도 없네.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부모 마음 찢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야곱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나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서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윤택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인생 살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저 아멘을 안 하시네. 남은 인생이 재미없어서 고백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며칠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라도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7장에 있는 말씀 다 나누지 못하고요. 침상머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29절에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우리는요, 내가 세상 떠날 날을 사실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는가 그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되시고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가를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쏜살같이 가시라.
민기적 돼가지고 침상에서 침대에서 1년 2년 내려오지도 못하고 대소변 거기서 받아내고 그렇게 욕창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쏜살같이 가시라. 부르신다면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래요. 이 마이크가 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라 그럽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마치 이민한 사람들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죠. 지금 야곱은요,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7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17년 타향살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의 시신을, 자기의 이 죽은 몸을 애굽에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거기다 묻어라.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요. 나한테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해요.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묘지에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를요, 우리는 지금 개정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죠? 어떤 성경은요, 하나님께를 작은 글씨로 쓴 성경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하신 분이 이 책을, 개역 개정을 만든 이 편집진들이 문맥상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맥으로는 지금 요셉하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문맥상. 그런데 그냥 개정 성경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전의 성경은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넣었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샤하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샤하가 어디 또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아내를 장례치를
그 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해족속에게 몸을 굽히면서 두 번이나 그 어르신께서 아브라함 어르신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해족속들에게 좀 땅을 좀 팔라고 두 번이나 몸을 굽혀요. 그때 샤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 몸을 굽히고 그 말씀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몸을 굽힌다 이거예요. 네. 그때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샤하를 쓰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바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만나잖아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그때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요. 땅에 몸을 굽혀요. 그때 어떤 단어냐? 그때도 샤하를 써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몸을 7번 굽힙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럽니다. 침상머리에서 몸을 굽힙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몸을 굽혔는가? 하나님께 몸을 굽히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어쨌든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겠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몸을 굽혔다 그럽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몸을 굽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 요셉이 꿈을 꿀 때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자기 볕단들이, 그러니까 형들의 볕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십니다. 두 번째 꿈이 그렇죠. 그렇죠? 그 해가 누구겠습니까? 해는 아버지죠.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 야곱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침상머리에서 몸을 굽힙니다. 야곱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요. 몸을 굽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몸을 굽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 해석만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맥으로 볼 때 야곱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몸을 굽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침상머리에서 야곱은요, 몸을 굽히는 법을 이제 다 이룹니다. 우리가 부족한 저는요, 어쨌든 자식에게도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에게도 배운다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으면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굽히면서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침상머리에서 몸을 굽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과연 몸을 굽히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가? 젊은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시고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설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연세가 드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나오신 분들도 연세가 저보다 다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는 몸을 굽히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몸을 굽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 가운데 우리하고 가장 많이 닮은 분이 누군가? 야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침상머리에서 정말 내가 내려오지 못할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그 자리에서라도, 그곳에서라도, 그죠? 몸을 굽힐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침상머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거기서도 여전히 고집 피우고 성질 부리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성질을 이제 그만 부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력이 없을 터인데, 야곱은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라도 몸을 굽히면서 자신의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야, 너무 귀하다. 야곱이 너무 귀해요. 몸을 굽힐 줄 아니까 이런 축복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49장은 우리가 또 내일 모레 말씀 나누겠죠? 오늘 우리가 몸을 굽힐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 여정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손 붙잡고 참으로 즐거운 소풍이 되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감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바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침상머리에서라도 몸을 굽힐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